전도자를 만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여러분 전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이 원단 메시지 가운데 우리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우리 이 답을 찾아내줘야 되겠죠.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중직자고 이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고 다 했는데 정말 나는 어려운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늘 답을 얻고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르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은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은요, 우리로서는 제1의 싸움이요. 제1의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빠져나온 초대교회는 아무 능력 없는데 세계를 뒤집었어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잘 듣고요.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잘 듣고 정말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나와의 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은 모든 걸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내가 끝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끝을 안 내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낸 겁니다. 그렇죠. 그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안 된다는 것은 목사님이 안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와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 싸움에서 져버리는데요.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120명 모였는데 세계를 정복했어요. 단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한 20몇 명이 도왔는데 세계 정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싹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을 때는 전혀, 축복받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떤 부분에 가서는 사람들이 싹 또 이렇게 돼요. 상처.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그리스도 10년, 20년 훈련받아도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안 고치면 계속 옷을 덮어 입어요. 옷을 20벌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 포장을 하면, 포장을 너무 많이 뿌리면 포장이 걸려 엎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에 쉽게 말하면 속국돼 있잖아요. 이걸 쳐다보고 큰 힘을 얻어야 될 판인데 상처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모르고 어떤 사람, 아니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장로님이 말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숨겨져 있는 실제적인 상처는 고치지 않고 있다가 계속 메시지만 듣죠. 그런데 단번에 고치질 부분을 이 부분이 있으면 고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에 그냥 문제 일으키고, 그럼 목사님도 충격받고 교인도 이렇게 되는 말이죠.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거의 앞에서 말할 때 말고, 제 앞에서 말할 때 말고 뒤로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거의 이상하죠. 참 희한하죠. 어릴 때부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만 불어도 따갑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원한데, 상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는 더 따갑게 만들어요. 이 상처라는 이것은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뱃속에 상처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살라고 해요.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이거와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거의
거의 다 본인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놀란 것이 많아요. 중위자분들도. 그냥 깜짝 놀라서 야, 뭐 그래 상처가 많을까. 그러니까 상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주 좋고 나쁜 체질입니다. 유대인의 장점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단점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큰 장점이 있었죠. 세계를 정복할 만한 교육 시스템이 있고 뛰어납니다. 단점이 뭐냐, 이 사람은 딱 우리는 선민, 그 다음에 우리는 딱 율법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체질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120명은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싸워야 할 게 나와 이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어느 날 제가요, 나도 모르게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이 비판적이고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아. 못 고쳐가지고. 나는 옛날에 나라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데모할 때 따라가고 그랬다니까요. 나라도 모르면서. 왜냐, 뭔가 터지고 싶은 거야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러고 막 굉장히 내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데 예리하고 그랬어요. 내가 상처가 막 크니까요. 상상외로요, 교육자 가운데도 많아요. 교육 가운데 상처받아 돌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 많은 교회나 만나 상처끼리 부딪히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많아요. 상상외로 상처야. 자, 그래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막 상처 있고 이래가지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데다가 이 초대교회가 굉장한 이게 나왔잖아요. 내가 이골신자 손해보고자 판가람이 딱 나와서 초대교회에서 요 세 군데서 빠져나온 초대교회는 무조건 승리인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일단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거니까 모든 사회에서 단절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마가다락방 교회 가면은 경제 부분에 완전 문제 와요. 다락방 교회 계속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결국은 사형받게 돼요.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굉장히 극한 부분이죠. 체질은 유대인들은 굉장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요, 우리 이 체질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게 만드는 제일로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뭐냐, 우리가 이 복음 못 누리게 제1싸움이 나와요. 싸움이. 그러고요, 저는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거 우리 뭐 똑같이 세 개 다 빠져 있잖아요. 어느 날 요 사단이 나에게 요걸 가지고 다 긁어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진짜로 굉장한 응답이 나게 됩니다. 일단적인 모든 평신도분들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빨리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몸에 있는 상처는 치유해야 되지만은 빨리 수술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상처 안 받아야 될 내용을 사실은 받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왔다는 이거 내가 상처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지금 내가 큰 힘을 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방향인데요. 우리가 왜 로마의 속국이 됐냐 이래야지. 우리는 로마의 속국됐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로마의 속국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주권도 없다. 우리는 로마의 속국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뭐 로마에 세금도 내야 된다. 이래봐 계속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무엇을 놓쳤길래 이렇게 됐냐? 우리 하나님 주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다.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또 우리 체질이 있죠. 앞으로 우리 이 손에 막 탁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로 응답받을 축복의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원단 메시지 한 거를 지역마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우리 부산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복음운동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흑암세를 꺾고 있는 이름이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요게 걸려가지고 그렇다니. 요거만 딱 깨닫기만 해도 역사를 납니다. 그 여러분 이제 응답 오기 시작하면 이 부분들은 싹 사라지게 되지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부산, 경남 우리 전체가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이걸 이겨냈냐? 첫째입니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뭘 받는 거 하니까 더 큰 걸 봤어요. 더 큰 걸 봤는데 어떤 걸 봤냐? 이스라엘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700년 만에 복음을 회복시키시다. 이 700년 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가 하라.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을 얻은 거야. 그러면 모든 것 상처받을 필요 없다.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게 전부 축복의 현장이요 발판이요 다 되지는 것이다. 이 눈을 번쩍 떼야 돼요. 특히 중직자분들요. 번쩍 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면 반드시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걸 본 겁니다.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제도 없는 이 지금 마가 다락방 교회, 이 마가 교회 시작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딱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하니까 미래입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큰 문제가 온다. 우리는 지금 상처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지금 전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굶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조금 있으면 큰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여기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이 충만은 그냥 충만이 아니요. 네 집에 큰 위기 올 것인데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너는 가면 앞으로 완전히 단절될 것인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설명할 거야. 끝났지요? 이게 싹 물러가시잖아. 드디어 보세요. 주후 70년 금방 왔잖아요.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 길을 예루살렘 성전을 꽂고 성전 싹 다 무너뜨렸습니다. 비참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비참하게 된 겁니다. 지금 북한 사람처럼 돼 있어요. 지금의 저 카렌족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다 흩어져서. 그런데 하나님께도 놀랍게도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붙잡고 흩어져 나가면 디아스포라로 안에 있으면은 교회 세우는, 교회 회복하는, 복음 회복하는 주자로 하나님 쓰신 겁니다.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나니까 저절로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조금만 붙잡고 보시 기도하시면요 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좋은 걸 보면 안 좋은 거는 안 보입니다, 잘. 그렇죠? 사람이 진짜로 내가 그 참된 것을 봐버리면 별 가짜보가 별로 안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비서들하고 휴가를 가가지고 고기를 2만 원을 잡았어요. 올리는데 어깨 나갈 뻔했어요. 이래가지고 영도로 탁 들어오는데 저 방파제에서 고기 잡나자 따라잡고 했다. 아이고 저걸 순간적으로 전에 그것도 뭐 저 가고 싶던데 아이고 저기서 마냥 논행하면서 사람이요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전에는 이게 영도가 오면 섬저 쳐다보면 가고 싶다. 지금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더 좋은 것을 탁 봐버리면 여기에 싹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 중지자 생활하고 상처 가지고 부교육자도 하고 상처 가지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욥기 3장 25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사단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이놈은 요진지고 저놈은 요진지고 고발했다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너희를 송사하겠냐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만 찾아서 딱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염려하던 거기에 임했다. 그거 보면 아무도 안 밝히지 않아 사고 난 줄 알지만은 자세히 보면 거기에 사단이 딱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받고 공격했죠. 딱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거 뒤에 나왔잖아요. 너희 대적마귀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가 아니고 염려 가진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이요. 그럼 이 염려를 어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이 상처에서 딱 벗어나 버리면 눈이 확 트입니다. 여기서 안 벗어나면 절대로 안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직자들 장로님들 보면 말투가 다릅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 뭐라는 줄 압니까? 이 교회가 왜 이래 이랍니다. 저 교회 와가 지가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럼 이 교회면 저 교회도 있나 안 해요? 그게 벌써 그 눈에 안 보여서 상처가 깍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요 육신에도 암 걸리고요. 보통 착한 사람이 안 걸리잖아요. 다 풍부한 사람들이 되게 못된 사람 안 걸려요. 진짜입니다. 성질을 아주 못된 게 할 때를 다 해버린 사람은요 암 안 걸려요. 또 암 보면 참고 이런 사람 왜 걸린대? 이런 사람 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상처입니다. 딱 집어넣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암 걸려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요거는 속에 딱 들어있다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딱 되지니까 모든 부분이 내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컷 다락방 해놓고 다락방 왜 그래? 이랍니다. 다락방이 다락방이지. 뭐가 다락방인 그거지.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말투가 다릅니다. 그 자기가 상처가 뿌리 내린 줄 모르고 그런 데 있으니까 교회가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딱 돼 있으니까 막 전부 상처에 건드리는 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부스럼 나 있으면 너 건드리면 엄청 아프다니까요. 내가 부스럼 안 나 있으면 너 건드려도 괜찮은데.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걸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요, 요게 고쳐져야 체질이 고쳐져요. 여러분, 이 응답 와버리면 그때부터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알고 마가다락방에 갔다니까요. 간 이유가 뭐냐? 더 큰 걸 봐서요. 지금 어려움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있으면 우리 후대가 20몇 군데 나라 흩어져서 전부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손자 손녀가 가서 전부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약에 흩어져 나가면 디아스포라로 세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에 있으면 교회의 주역으로, 전도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이 이렇고 전도를 그걸 알고부터 그때부터 요구 없어야 돼. 저도 이거 많았어요. 많을 수밖에 돼 있습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너무 어릴 때 고생했으니까 4살 때 불 속에 기었으니까 한번 기어보세요. 부산이면 노래방에 9명 죽었다면서요. 그게 불 무섭서 내가 불 속에 기었다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 혼자 하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하고 내하고 동생하고 같이 불 속을 막. 야, 내가 생각하면 기적이요. 어른이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또 오니까 뭐 산다고 사는 게 천막을 떠오셔요. 그거 한번 살아보세요. 천막에서. 우리 아버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너무 착하거든요. 조금 못돼야 되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아주 정직하고 그래. 이 상처가 돼가서 사는 그 천막에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막에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얼마만에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았냐면은 장례식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난 여러분 가족이니까 저는 그걸 한번 얘기 안 했으면 렘넌트 앞에서는 한번 했습니다. 생긴데 부끄러워 그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 렘넌트 앞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간에 넣지를 못했다니까요. 내 상처 딱 어릴 때, 야,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산에 묻으러 가는데 나는 그냥 딱 갔다니까. 이렇게 가야지요. 두루마리 같은 거 하나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마을 어른들이 뭐라 하냐 날 보고요, 야, 울으라는 거예요. 나 눈물이 안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어른들이 보면 철없는 어른들이 많아. 날 보고요, 울으라는 거야. 니 참 인정머리 없다면서요. 어떻게 아버지 죽은데 안 우느냐 하면서. 끝까지 안 울었지 뭐. 안 울어. 그리고 그것도 또 상처돼요. 괜히 날 보고 말이요.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요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내가 솔직한 말로요, 아무것도 안 돼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복음 받아가지고 상처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응답이 막힌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체험한 사람은요. 저는 요 상처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것 때문에 나 이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축복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난 본래 나는 가난해야 된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럼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난 원래 어렵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내가 다 솔직한 말로 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건 뒤에 문제고, 내가 좀 인생 좀 바뀌어. 내가 왜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요. 인생이 딱 들어요. 어느 날 내가 알면서요, 저는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요 얘기 딱, 야, 여기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부딪혀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앞에요. 그래 말이에요. 그때부터 반대가 되어 버렸어요. 내 상처가 싹 빼내가지고요, 전부 용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아니 내가 불 속에도 헤맨 사람, 살아난 사람 아니냐. 못할 거 뭐 있냐. 용기로 바뀌어 상처를 안 바뀌고. 내가 불 얘기 지금 하면 수분도 더 할 거야 말이야. 얼마만에 할 거냐. 여기 버릴 때까지 또 할 거야. 안 버린다니까. 용기로 딱 바뀌었어요. 그 전에 내가 막 그 꼭대기 가난한 동네 산에 가서 우리가 간 게 아니라 불 나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매일 등산 다닌 사람이라.
그러니까 몸에 병이 없잖아요. 매일 등산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먹을 거 없잖아요. 막 칡도 캐먹고요. 막 개구리도 구워 먹고 메뚜기 구워 먹고 막 그랬거든요. 전부 영양식이라. 세로에는 그거 먹었잖아요. 그렇게 나는 뭐 어떤 어려움도 괜찮아. 전부 용기로 딱 바뀌어. 열애만 했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 체질이 바뀌는 체질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체질은 옛날이거든요. 이 체질이 어떻게 바뀌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전도자는 어떻게 깨달은 줄 압니까? 부끄러워서 전도 바로 깨달았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길에서 막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못해요. 지금도 하기 싫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막 남의 집에 들어간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전화 거는 건요, 골치 아픈 전화는 무조건 딴 사람 시킵니다. 되게 은혜로운 전화 있죠. 그건 내가 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남의 집에 갖다 주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가고, 얻어오는 거는 우리 동생을 보내고.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야, 이 소금이 없다. 뒤집어서 소금 좀 얻으라고. 절대 나는 안 갑니다. 우리 동생이 안 갑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거 지금 뭐 고구마를 삶았는데 이거 맛있기보다 뒤집어 좀 갖다 줘. 내가 간다. 들고 그 성질은 안 바뀌어요. 체질은 안 바뀌는 요 체질이 너무나 절묘하게도 좋게 쓰이는 거 있죠.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전도를 그래 한 거 아니에요. 있는 장소에서 곳곳에 모여가지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 내 체질에 딱 맞는 거 있죠.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거를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막 빨리빨리 못해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인도 받게 되고요. 저는 거의 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성령인도 받는 게 많아요. 정말로 그런 성질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와, 유 목사님은 대단한가 보다. 유 목사님은 부지런하다. 이렇게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는 부지런하고 안 좋아하는 거는 제가 통하는 사람하고는 밤새도록 얘기하고 안 통하는 사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이런 성격이라니까요. 지금도 뭐 옛날에 이거 상처됐다니까요. 나 여러분 10번째 하게 되면 아이스기기 장사 아이스기기 소리 못 낸 거 계속 상처돼요. 소리가 안 나와. 나는 못 내겠는 거예요. 이런 내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난 완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이거 이해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 이 답 나왔으니까. 모든 중직자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뭐 RTC다 여러분 교회다 뭐 힘든 거 많지요? 결단 내리세요. 내 인생은 한 번 살다 간다. 딱 그런 결단 내세요. 두 번 사는 거, 두 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살다 가는 거다. 내가 렘넌트와 교회를 위하여 오직 복음 바로 심는 걸 위하여 이렇게 결단 딱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요, 세 가지 응답이 와요. 나에게 계속해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증거 뭔지 압니까? 내가 분명히 재앙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그보다 못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 넘어가게. 그런 체험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어요. 난 그런 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리스도 증거 오시잖아요. 그러고 그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우리 주위 집 사람들 전부 막 귀신 들리고 돌고 난리 났대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딱 우리 집과 저만 보호했어요. 그래, 증거 계속 와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보여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뭐 동기뭐 하지 말. 제일로 내 응답을 막는 게 뭐냐? 상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 평생의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신질환자 치유하는데도 상처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게도 있고 알게도 있고 숨겨지거든요. 그거부터 고쳐줘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힘이 전혀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증거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나는 늘 들은 얘기라니까요. 저는 성령 충만 얘기는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본 적도 없고 들은 얘기라니까요. 나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볼 때 나는 아이라고 생각 들더라니까요. 간혹 가다가 성령 충만 받아 간증한 사람 들어보면 쭉 들으면서 아니다. 저 아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이 뭔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가 하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 있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현장 변화를 시켜요. 이런 증거가 오는 거 있죠. 드디어 옛날에 나의 가장 주특기 있던 무능, 제 주특기가 무능입니다. 이게 해결돼 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메시지로 들어야 되지만은 싸워야 됩니다. 내 개인 싸움입니다. 자, 이 큰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문제 나오는 거 하니까 오늘 저녁에 이 두 번째 싸움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로 놓치고 이 그리스도 비밀을 못 누리는 거 하니까 이게 안 된 데다가 사람입니다. 왜 이혼하는 거 하니까 내 상처 딱 가지고 있는데 곧 만난 인간이 내하고 상처가 똑같아. 상처 합쳐진다. 못 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흔들립니다. 왜냐? 내가 상처받은 거 있는데 그걸 안 고치고 있는데 교회 간에 그런 상처 있는 사람 또 내가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못 얻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 47절에 보니까 이 힘을 얻고 나니까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일단 경제 축복 오기 전에 뭐부터 주느냐? 헌금부터요. 여러분 그 헌금에 대한 축복 못 누려보셨죠? 많은 분들이 누려보세요. 제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탁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온 제일 축복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이해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모였는데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 계속 따라서 어려움 옵니다. 저는 이게 딱 이해되지면서요. 어느 날 뭐가 왔는가 하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안 될 거야. 안 하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선교도 못 나갈 거야. 안 하니까. 나 같은 사람만 예를 들어서 전체 산다고 하면은 교회도 못 지을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 근데 그 언약 딱 보자 기도 시작했다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이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전에는 이런 사람을 쳐다보면 내가 상처를 못 고쳐 놓으니까요. 너무 싫은 거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응답받고 나는 이 사람 볼 때 자기 것들을 다 내놨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9장 15절 이런 부분들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이런 부분들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행전 이 부분들을 보면 11장 19절 이런 데 보세요. 위기 왔을 때마다 이 힘 전부 하나님 주는 응답으로 싹 다 바뀌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은 어려움이 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 무너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모든 위기는 전부 하나님 축복을 보는 그야말로 최고의 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죠. 오늘 여러분 한번 이제 메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메시지 많이 들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딱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 비밀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 이 부분만 돼버리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헌신해도 나를 나타내지 않는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거 헌신 다 해야 돼요. 이때 가장 이게 능력이고 이 부분이 가장 믿음이고 가장 복음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싶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 헌신 다 해도 됩니다. 나와의 싸움이라니까요. 모든 헌신 다 해도 나라는 것만 없애버리면 나를 살리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분 참 많은데요. 목사님, 장로님이 예를 들었어요. 한전에 그런 교회 봤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를 쭉 시작했는데 우리 밑에 교회에 큰 교회를 바뀌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중심으로 교회를 너무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교회 걸 안 쓰려고요. 이 목사님이 자꾸 이게 막 표시나잖아요. 자꾸 이렇게 주면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 교회 어렵다고. 근데 이 장로님은 또 가만 보면요. 자꾸 목사님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소문났다니까요. 너무 목사님 장로님 우애 있다고. 그건 우애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건데 그 목사님은 진짜 교회와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고요. 그 장로님은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거든요. 요거만 했는데도 그 교회가 우리말에서 제일 큰 교회 되었어요. 이런 말하면 압니다. 수정동 선결교회. 가장 그 목사님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요, 조그만 주의 일할 때 나라는 것만 없애버려도 굉장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 말이냐 싶지만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최고 은혜요. 아니, 내가 모든 거 헌신 다 하고 나를 어떻게 하냐. 이게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주를 헌신 다 하고 나를 다 하자. 그게 뭔 말이냐. 신학적으로는 이해되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우려면은요, 지금 교회 싸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싸움하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들. 쉽게 이해됩니다. 나라고 하는 걸 없애지 않기 때문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이 부분만 딱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모든 문제가 생겨나면 교회는 자꾸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끝났다. 그렇다면 문제가 왔을 때 주로 이제는 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왔을 때 뭡니까? 저는 가장 간단한 답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아니다. 문제 와도 괜찮다.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이 문제는 복음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지나고 나면요, 그게 무슨, 아니 문제가 왔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는데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하고 전도하고 그 앞에 10년 전도할 때 내 전도 운동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될 거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고칠 수 있다. 왜 이 말합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문제 하나 될 거면 어떤 사람은 문제 없으면 만들어요. 정말로 문제가 없다. 찾아가요. 정말로 문제가 너무 없다. 너무 문제 갖고 와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
남 문제 일어난 거 연구해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말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바로 그리스도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거의 다 이 부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고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조용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럴 준비를 잘해야 한다. 성경에 증거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내 상처 체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만 되어져 버리면 당장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저 부분은 깨달아서 고치지만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그 부교육자 시절 때요, 전도운동을 딱 하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냐면 그때는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상관없다. 그렇잖아요. 나는 교역자다. 나는 이 교회 교역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으니까 교회에서 뭘 시키든지 관계없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 대신 내가 맡은 데는 생을 걸고 충성하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이게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역자로 있으면서 열심히 전도운동 하니까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러고 있다가는 이제 여기 온 겁니다. 여기 왔을 때 제가 생각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요구할 거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미 나는 다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운동만 하는 거다. 이렇게 붙잡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응답 왔죠. 지금 나는 앞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제 실제적인 전도를 하는데 올해는 모든 축복들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메시지 듣고 적고 보내고 다 하지 마시고 해도 되는데 실제로 적용하세요. 실제로 적용돼. 오늘부터 하시라니까요. 특히 우리 부산 사람들, 경남 사람들. 주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쭉 들어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은 거, 제일 많이 들은 거, 목사님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이 문제 저 문제 하여튼 목사님 문제 뭐죠. 제일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싸움하는 게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은 목사님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다락방에는 그런 잘 없는데 어릴 때 너무 많아. 목사님 나가라, 안 나간다, 그러면 싸움. 제 같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일 당하면 제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요, 얼마든지 나는 헌신할 수 있고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고요. 이 교인들이 생각을 또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종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야만 이 지역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걸 놓고는 이런 문제 걸리면 거의 문제, 거의 다 가요. 주로 지금 일어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 제일 만진나는 부분이 뭐냐? 돈 문제를. 제가 보내 그랬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중직자 같으면 그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중직자 같으면요, 목사님들은 물론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해요. 목사님들은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중직자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보면 너무나 틀리게만 해요. 내가 중직자 같으면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최고 목사로 만들 것이다.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중위자 같으면요. 목사님들은 무조건 나는 희생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희생이 아닙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주로 보면 전국 세계 이런 문제면 다 걸려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보통 이 문제가 돼. 우리 중위자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계에서 최고로 전도 많이 하고 선교만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겠다. 그거는 장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위자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로 보면 이 목사님들 교회 이동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싸워요. 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문제. 제가 제일 많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는 게 여러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주로 그거더라고요. 일 때문에. 먼 자리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 장로님이 교회를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마음대로 하게 되겠습니까?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하든 분명히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만약에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은 사람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부산 경남산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를 놓고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영적 싸움, 현장 팀장에 대해서는 좀 세상과의 싸움,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은 이런 일들에 많이 얻어 걸려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은 말할 필요 없고, 목사님들은 교회 가서 완전히 희생하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건 끝난 거고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고 이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막 전국 세계교회 난리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합쳐버리면 결국은 뭔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 상처, 과거 체질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익 손해가 나오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부분 박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부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메시지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국 세계교회가 뭐냐? 주로 이 문제 걸려가지고 목사님 문제, 그 다음 뭐 경제 문제, 그 다음 일 문제 걸려가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잘못된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 싹 내버려 버려야 돼요. 상처,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체질, 그 다음에 너무 이익 손해를 염려하는 거 싹 내버려. 이때부터 그리스도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로 교회 살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부 여러분이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기도하느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그냥 얘기 아니고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세계교회 문제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상처, 나의 체질, 나의 모든 무능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정말로 모든 문제 무너지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1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치유되었음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염려가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살리는 역사가 오늘 정말 부산 경남 지역을 시작해서 전국 세계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